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7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독일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모래 땅에 도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인물인데 이 독일의 화학자는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비가 모래 땅에 감자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저 모래 땅을 뭐에 쓰려고 저러나. 감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군. 별 미친 놈이 다 있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 일에 지금 도전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모두들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식물의 주성분인 인산과 석회와 칼륨 등 이 광물질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유기 비료를 대신해서 비록 모래 땅이긴 하지만 반드시 식물을 수확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리비의 신념의 결실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신념의 노력대로 그 모래 땅에서 맛있는 감자를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결과에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광물질을 가지고 모래 땅을 비옥하게 만들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것으로 세계는 화학 비료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한 사람의 무모하리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도전 정신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미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약 1년 동안 머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여정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위치상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남쪽 경계에 맞닿은 지역이기 때문에 곧장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북쪽 직행 코스와도 같은 그런 약속의 땅과 가장 근접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12지파 가운데 12명이 뽑히게 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12명 중에 10명은 정탐한 땅을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삶은 그 믿음대로 흘러간다. 아멘. 아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삶은 그 믿음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삶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긍정적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과 역사, 권능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탐해 보니까 어떤 믿음이 확 들어왔는가 하면 갖지 말아야 될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저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된 믿음을, 부정적인 믿음을 이 10명의 정탐꾼이 갖게 됐고 결국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면서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악평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정말 강하더라. 그리고 그 땅의 서금은 정말 힘이 크고 성읍만 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으로서 다 거인들만 살더라. 막 겁을 팍팍 줘요.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그 입에서 어떤 보고가 흘러나올까 긴장감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부정적인 악평의 보고가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더라. 이렇게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그 보고를 듣기를 원하는 온 백성들만 찬물을 쫙 껐습니다.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제. 여정 여기서 끝났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는 뭘 가냐.
애굽에서 죽었던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지휘관 세워가지고 임의로 지휘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이 가졌던 부정적인 보고 믿음과는 달리 전혀 상반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돌아와서 온 백성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땅을 정탐해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 10명이 보고했으니까 얼마나 술렁댔겠어요. 마음이 막 술렁술렁 되는데 얼마나 힘있게 2명이 또 외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있게 외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십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막 배에 막 힘을 팍 주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10명의 목소리를 이겨야 되고 이미 그 목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깊은 절망과 오늘 말씀 보면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외쳐야 되겠어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약속의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로의 믿음이 달랐는가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달랐는가? 똑같은 것들 보고도. 까닭이 뭘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도록 했던 근거와 2명의 정탐꾼이 믿음을 갖도록 했던 그 근거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한쪽은 부정적으로 한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고 이 2명의 정탐꾼이 가진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믿음의 근거를 살펴보게 되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오히려 반대로 100%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 첫째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10명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상황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힘의 우위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몇 프로? 제로. 오늘 10명이 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내용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보고인지 몰라요. 얼마나 객관적인 보고인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이유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대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게 힘있고 능력 있게 그렇게 삶을 헤쳐나가고 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길 원하시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또 다른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그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100% 확신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첫 번째가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는 수입니다. 숫자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몇 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했습니까? 12명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 중에 10명은 같은 생각을 가졌고 2명은 전혀 상반된 정반대의 생각을 가졌다고 했어요. 질문합니다. 10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2명이 자기들끼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신뢰가고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갑니까? 나는 2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의 생각이 마음이 가게 돼 있죠. 10명의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이 확신을 가지고 온 백성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저기 들어가서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반드시 이기고 땅을 차지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명이 흐릿하게 보고했겠습니까? 10명이 흐릿하게 얘기했겠습니까? 2명 못지않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믿음이긴 했지만 백성들에게 보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세요. 온 백성이 이 10명의 보고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게 자신들이 정탐하여 본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의 생각이 같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부정적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상황이 객관적이고 아무리 상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팩트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속을 때가 많잖아요. 수가 많으면 그것이 다 옳은 줄로 생각을 해요. 항상 옳은 줄로 생각해. 옳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했을 때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것이 항상 옳은 줄로 생각을 해요. 옳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상황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은 대로 삶을 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은 게 아니라 못 밟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결국.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와 누구의 믿음을 따랐다는 겁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믿음과 그 보고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동일합니다. 10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상황과 수의 믿음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의 믿음대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길래 그 10명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온 백성의 선택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2명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인다고 했어요. 그토록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몸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진 그 긍정적인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명의 마음 속에는 10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보고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백성 앞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보고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상황과 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상황과 수를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0명의 그 보고가 옳은 보고예요. 잘못된 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과 수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언제든지 들쭉날쭉 변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수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두 사람 심령 속에 선명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어서 상황과 수는 오히려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10명이는 절망과 낙심의 결정적인 계기와 동기가 되지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땐 불리한 그 상황이 어떻게 작용한 겁니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심령을 견고하게 세우는 역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상황과 수로 인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싸워볼 때의 승패의 그 율이 제로라고 여겨질 만큼 절망적인 그 낙심의 상황 속에 비록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10명은 이걸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각 지파별로 지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휘관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 명은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하다는 생각에만 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 다 합쳐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힘이 세신 그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소망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격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또 이걸 또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선명하게 고백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때로는 나는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예배 때 이런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인정해야지.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또 막 뭉개 또 막 이런 생각.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비록 고난의 여정이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끌고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그 상황을 맞이하고 접할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 되는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 여러분 그렇습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저렇게 아멘 한다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누가 보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절망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질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전쟁은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10명은 이걸 보지 못했고 여호수아 갈렙 이걸 본 거예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이토록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삶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절대로 저 약속의 땅이지만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100% 부정적으로 믿고 확신했던 그들의 믿음대로 흘러갔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은 두 명의 정탐꾼대로 역사가 흘러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은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확신했던 두 명의 정탐꾼대로 흘러가는 것을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우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결국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을 대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황과 수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상황과 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믿음대로 흘러갑니다. 삶은 믿음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훈이에요. 성경은 닫힌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삶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삶을 긍정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삶은 믿음대로 흘러갑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삶 안 나죠? 네. 그 넉넉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흘러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삶은 그 믿음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2명의 정탐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 세운 부르시고